E.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으면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음의 이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믿음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상속이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유산 상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가 그 상속을 누리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그 상속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죽고 나서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죠. 믿음의 현재성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들의 조상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내가 해준 밥값 내놔라 하는 것은 그건 율법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하도 자녀가 불효를 하니까 그동안 부모가 해준 것을 계산을 다 해가지고 다 돌려내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요즘 있습니다. 밥값 얼마, 교육비 얼마, 세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것을 하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소식 듣고 나도 한번 그래 해야 봐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를 따라 하셔야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부모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돈 내고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공부해서 얻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25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이미 다 죽어버린 90살 할머니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고 상식적인 것,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라에게서 죽은 여자와 다를 것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체험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본인이 99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치려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이게 제일 함축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장마다 그 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그 장에다 제목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제목이 이미 붙여져 있는데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 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 중에 믿음장은 하고 성경 퀴즈를 내면요, 알만한 성도는 다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거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무엇의 증거입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산해서 따져서 한 거,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은 줄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한 거 우리가 안 봤습니다. 천지 창조하는 현장에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를 보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태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으로도 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보이는 것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더 큰 것입니까? 볼 수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입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세계가 더 큰 것입니까? 들리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입니까? 우리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24시간은 아니고요, 23시간 56분 4초랍니다.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인데, 그 말은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거의 24시간에 4만 킬로를 도는 거예요.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속 1670km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다고 자동차 운전해 오셨죠? 몇 킬로로 오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앞길은 60km 넘다가는 걸립니다. 시속 60km. 저 고속도로 모터웨이 타고 나갈 때 110km, 120km까지는 밟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없어 피해서 밟으면 한 130km. 저는 호주 와서 못 모르고 새 차를 누가 사주셨는데 멜번 왔다 갔다 하면서 200km 넘게도 밟아봤는데요. 우리가 한 150km만 밟아도 굉장한 속도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70km입니다. 1670km. 지구의 자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구가 돌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요, 너무 적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청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적은 소리도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것입니까? 그게 소리 나지 않는다고 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10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이 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만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이라.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요,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총평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적 생각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요, 세상 상식에서 보면 미친 영감이었습니다. 이 세상 경험적 상식과 이 세상의 이해를 따라 가지고는 노아가 한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만들어야지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그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걸쳐서 그 배를 지었습니다. 그의 노아의 생애의 중요한 시간을 배 짓는 데 다 쓴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전에는 비도 없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지구의 환경이 변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 노아는 살면서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도 없던 시대에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로 괜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홍해 앞에 간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바로가 군대를 몰아서 그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로 안 갔다면 홍해가 갈라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예 가지를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 이 훈련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견고히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묵상하고 상상하고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한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말씀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닌데 혼자 좋아서 기대하고 꿈을 꾸다가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수많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신약에요 25구절마다 한 번씩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안 보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마치 그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된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주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믿음은 멸망받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큰 힘입니다. 자원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웃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 말은 참 좋은데 할머니가 되어 아들 낳고 처녀가 아들 낳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 없이 자기 지식으로 살려는 것이 그 인간의 교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건집니다. 시련이나 환난과 악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그래서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이 뭐냐면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기적 가운데 40년을 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